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복의 자리입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응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 또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네이버에 보니까요, 네비우스 증후군이라는 그 희귀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선천적 안면 신경 마비 증세래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선물입니다. 심장 전문의 존 코빈 박사가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400번 웃는데요. 근데 그에 비해 어른은 15번 정도 보통 웃는데요. 사람이 80년 인생을 사는데요, 잠은 26년, 일은 21년, 먹고 마시는 건 9년, 그리고 웃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겨우 평생 20일밖에 안 돼요. 하루 45초만 웃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우리 몸속에 평상시 하루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NK라는 세포가요, 이 선천성 면역세포가 초기에 다 진압을 한다. 그래서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만병통치약 같죠? 이 칼로리를 또 낮추게 한대요, 웃음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억지로 웃어도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웃음이라는 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선물로 주셔야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짓는데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살다 보면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힘들어도요, 반드시 크게 웃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요. 저번 주는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 오늘은요, 자족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야, 뭐 슈퍼맨처럼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원뜻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족은 만족입니다. 불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을 해도 만족하고 저런 일을 해도 만족하고 한마디로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좋겠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에 만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해서 만족한 삶. 근데 오늘이요, 말씀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감옥에서 당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음의 진보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려요. 특히 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바울이요, 선교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실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어제도 메일이 왔거든요, 저한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언어 문제, 문화적 이질과 문제, 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 부모, 친지들, 그리움 문제, 특별히요,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커다란 성과 문제도 있어요.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굉장히 회의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 헌금마저 끊긴다면 진짜 사역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기로 한 빌립보 교회가요 오랜 동안 후원이 끊겨버렸어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힌 뒤에 다시 헌금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던 차에 물질이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건 물질적 지원 때문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고생 끝났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뭐냐면 선물을 풀어보는 기쁨.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전히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며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기쁨. 여전히 그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쁨.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들이 물질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담겨 있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성경헌금을요 구약시대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향기로운 제물은요 죄인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헌금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선교의 물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다. 그런 희생을 보여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음껏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자리는 절대로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함께 재물만 받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린 그 성도들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기 분명히 말씀하죠. 가인과 재물을 다 안 받고요. 그죠? 아벨뿐만 아니라 그 재물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특별히 성경헌금은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받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참성한교회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참성한교회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희생에 하나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뛰며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의 후원을 새싹에 비유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황량한 광야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 생활을 바쁘셔서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잊으셨다면 다시금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저와 여러분의 손길 속에 새싹의 생명력을 느끼고요 더 힘차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들은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을 택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그를 바울에게 보내서 선교헌금을 전달하고 위로를 해줘요. 에바브로디도가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선교헌금을 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저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면요, 선교사님들은요, 올해 후원이 끊기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빌립보 지역을 떠난 다음에 몇 번 받고요, 끊긴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요, 애를 썼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생각나셨나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힌 뒤에 이제 기억나셨나요? 야속하고 섭섭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그럴 수 있다요. 여러분, 못하던 사람이 못하면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잘하던 사람이 잘 못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 빌립보 교인들이 미안해할까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것은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죠. 나를 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덕스러운 말을 합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10분 이해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게 오늘 12절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바울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 때문에요, 성경금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자족 때문에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호의가 없어도 감사한데 큰 선물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자족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요, 서운한 감정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의와 정성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는 자족, 나 이거 받아서 내가 궁핍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냐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충족감을 자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도 충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자족한 사람은요,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평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은 내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극복한다는 이야기. 그걸 자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족한다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재물을 가진 사람도요, 부자도 조금 더 해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가지고요,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냐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자족이라는 건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을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족은요,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의 비결이 뭐냐면 배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급을 중단할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바울이 매우 궁핍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은 끊기고 늦기도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셨을까? 바울의 11절 고백 가운데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1절 고백을요, 제가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는 동안 사실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핍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을 청하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은요, 바울에게 자족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궁핍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 자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의 베테랑이에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 후원금 중단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한 특별 훈련 방법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됩니다.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자족이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성경 보면서 배설물처럼 한순간에 다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적응해 가면서 이 자족이라는 걸 날마다 배워갔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삶 속에서 이것만은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 돼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도요, 태장을 막 맞을 때는 아팠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근데 태장 때린 사람의 손을 꽉 받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태장을 막 때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고 이러면 너무 신바람 나잖아요. 근데 계속 맞도록 허락하셔요. 채찍과 돌에 맞을 때도요, 원천적으로 받아주잖아요. 배가 파손당할 때도요, 그냥 파손돼서 바다에 빠지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 마치 나를 죽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다. 저랑 벼랑 있잖아요. 절벽 끝에 그냥 밀어놓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부터 실망시켜줄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걸 중단할 때도 있고요, 관계를 끌어놓을 때도 있고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렇다.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놀랍고 거룩한 계획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공급을 잠시 중단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 지금 궁핍함이나요, 아니면 공급이 중단됐거나 어려움이 온다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를 소중하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족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60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은을 달려는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가 참 기막힌 말씀이에요. 시험하시는데요, 단련할 때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대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게, 짐을 메어두게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놓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기도 한다는. 근데 중요한 게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족신앙은요, 모든 삶 속에서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순간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만일의 감사가 있대요.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죠. 그리고 때문에 감사가 있대요. 돌이켜보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안 좋은 일은요 원망하거나 애통함으로 드렸던 감사. 그러니까 때문에 감사. 그리고 마지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선을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 섭리 안에 드리는 감사.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역시요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면서 깨닫고 바로잡고 깨닫고 바로잡고 그 과정을 반복했다. 왜냐하면 자족은요 환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을 몰라요. 배고파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잃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웠다는 헬라어가요 메미에마이에요. 어떤 비밀 단체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입교의식을 치르고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삶의 상황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궁핍의 상황에도 처해보고 풍부의 상황에도 처해보고 그러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 배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이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 연속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풍부, 또 빈, 여러분 있고 없고 풍족하고 모자라고 슬프고 기쁜 일 다 경험하고 죽을 위협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자족신앙이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요 언젠가는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내가 자족하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요 자족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게 하신다. 우리 13절을 다시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언뜻 보면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뜻은요 어떤 여건 속에서 나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근데 또 다른 자족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바울이요 괴로움과 궁핍함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요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었다. 은혜가요 우리는요 그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여지없이 나타나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유라굴로 광풍 속에도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그냥 상황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인의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 13번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필경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 망하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허락한 거예요. 이거는 너에게 준 사랑의 가시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시니 그러므로 또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바울이 강했으면 예수님 의지 안 했습니다. 약하니까 끊임없이 주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나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의 약함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주님은요 바울에게요 자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때마다 주셨다. 위기기마다 오늘은 넘어질 것 같은데 또 힘을 주니까 일어나. 이게 자족의 비결이라. 하나님은 때때로요 환난을 직접 없애기도 해요.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보면요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배움들이요 바울처럼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게 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박퍼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최일도 목사님이에요. 청량리에서 노숙자들한테 계속 밥을 무료로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노숙인들한테 밥을 봉사하다가 그 옥상 그 가건물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숙자들 불황자들도 텃세가 있나 봐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십자가를 때려 부시고 막 싸우더래요. 교회 안에서. 밥을 공짜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줌을 싸놓고 무슨 짐승도 아니고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똥도 싸놓고 하니까 너무 참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단했대요. 자 그만두자. 다 때려치자. 하고 그냥 떠났어요. 다짐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다다른 곳이 용문산 계곡이었다. 계곡 너럭바 위에서 사흘을 밤낮을 계속 울었대요. 그러다 문득 밥 냄새가 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찾아가 보니까 약초 캐는 노인네가 홀로 밥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밥을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노인네가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다 늙은 나도 이렇게 밥을 줘먹는데 그렇게 쉽게 밥을 달라 하니? 이런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다시 불러더니 밥을 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밥 먹고 딴 데 가지 말고 서울 청량리로 가. 거기 가면 최일도란 사람이 너 같은 놈들한테 밥을 퍼준대. 그 말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나서 청량리로 다시 찾아와서 10년 동안 다른 거에 여러분 견눈질하지 않고 신명을 다해서 그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아픈 일도 있고 동발적인 사고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걸 그냥 막아줄 때도 있지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당연히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족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걸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거고요.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다 자족을 배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자족의 비결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자족의 비결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 저 자족을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내일의 삶 속에서요
자족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하나 또 배우고 가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럼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때 또 이길 힘을 더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뭐를요?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거나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